아멘. 오늘 말씀은 기적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김철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유다니엘 목사님은 공항에 계시는데 지금 연결해서 함께 들어주시는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이제 우간다 오늘 밤에 떠나시면 긴 여정이 되어지는데 우리 위해서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기적의 목적. 이제 제목, 여러 개 제목을 제가 붙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는가 한번 짐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이것도 오늘 말씀 제목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기적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자,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땅,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운행하는 원칙이 있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원칙을 벗어나서 예를 들면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나무가 이파리가 뿌리가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광합성을 해서 포도를 만든 다음에 그 포도를 따서 또 이제 집어넣고 오랫동안 발효를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데 어, 예수님이 물을 갖다 떠다 본 데 갖다 퍼주라 그러니까 그게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아마 그 속에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 주정, 그 이제 포도주 오랫동안 이제 말리고 해서 가루 비슷하게 쫙 액기스 돋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부어서 그게 포도주 맛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구약 신약을 달달달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원시 시대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예수라는 한 인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등, 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등 그렇게 신화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화로 표현한 것을 그걸 사실대로 믿지 말고 어떤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느냐는 원래 의도를 찾아놔야 된다. 이게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비신화화라는 단어를 디미솔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책은 2000년 전 이제 원시 시대라고 부릅니다. 거의 원시 시대 과학도 알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예수라는 스승에 대한 존경을 비록 죽었지만 그분은 아직 죽지 않고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부활을 표현한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한국에 요즘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한국 신학교 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장 쪽입니다. 그리고 감신, 특별히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쪽에서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아, 거기 유명한 교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제 저는 신약학 교수를 했으니까 신약학이 한국에 한국 신학 있고 이제 신학학자들의 모임 신학회가 있고 신약학회가 있고 복음주의 신약학회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이 한국 신약학회가 너무 자유주의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 우리 이제 김상복 목사님을 비롯해서 거의 한 30년, 35년, 40년 전쯤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주의 신학회라는 걸 만들었고 이제 오성정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하고 한국 신약학회 함께 이제 우리 학술의 모임 갖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약학회, 한국 신약학회 자유주의 학자들 모이는 거기에 가서 논문 발표하면 성경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게 아니고 사도행전도 이제 고린도전서도 사도행전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논문을 막 발표합니다. 거기처럼 많이 나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연대신학교 교수들하고 한신대, 감신대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모임을 제가 몇 번 갔다가 제 후배 친구가 그쪽 한국신약학회 회장을 해서 나보고 좀 참석해달라 그래서 몇 번 갔었는데 도저히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사람들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한국복음주의 신학회하고 한국신학 신학학회하고 한국복음주의 신학학회가 연말 크리스마스 때면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에도 갖기는 합니다. 물론 그쪽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몇 명은 약간 성경을 사실대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 행복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기적 다 잘 믿는 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막 넘쳐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자, 오늘 10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모세 보고 바로한테 가라고 그랬구나 그러는데 그랬구나 그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이 말을 읽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 4천년 전으로 돌아가십시다. 거의 4천년 전 돼가는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끔찍합니다. 바로에게 왜 바로 이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율브린너가 나오는 10대라는 영화 있습니다. 우리 이 방에 들어온 분들 중에 10대 모르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율브린너라는 이 이제 배우가 머리 팍팍 깎고 바로로 막 나오고 이제 그런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그 바로 애굽의 왕이 된 바로하고 모세하고 그 바로의 애굽의 왕자리를 놓고 막 경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건이 사람 죽이고 살인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제 어, 거기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생기고 막 복잡하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결국은 그 사람하고 경쟁하다가 모세는 밀려나서 40년 동안 바로에게서 피해서 도망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그 바로에게 가라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바로를 피해서 온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제목 중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기적을 진짜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나 하기 싫은데, 나 무서운데, 나 그거 못하는데, 그거 어려운 일인데. 우리 사역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을 나는 맛보고 누리고 싶다. 모든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사역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원하신다면 바로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영어로 이걸 인카운터라고 부르는데, 가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바로 그 바알, 아세라 그 제사장들하고 대결, 인카운터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 거기 그, 그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뭐 얼마나 강자입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는 거 무섭다, 싫다. 나 그런 놈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안 만날 거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일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우리말 번역 요새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강탁하게 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 강탁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아주 돌같이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 지난번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쉐마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리브,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러브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 심장을 사랑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강팍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심장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심장 경직되면 심장마비 즉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복음을 줄 때 우리에게 돌같이 딱딱한 하트를, 심장을 살같이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새 복음, 새 언약, 뉴 커버넌트의 약속이 돌같은 마음을, 심장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아주 살같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고 사람들 받아들이고 막 억세게 막 나오지 않고, 이게 이제 살같이 부드러워진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돌같이 딱딱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아니, 모세 보고 바로 만나러 가라 그러는데, 옛날에 내가 알고 있었던 바로보다 더 돌같이 딱딱한,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의 딱딱해요. 아니, 빈틈이 전혀 없는, 아주 그냥 내가 맞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람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면서 모세 보고는 거기 들어가 만나라는 겁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모세가 나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서 그랬더 우리는 에이, 저 모세 막 여러분 막 뭐라고 모세 왜 저러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모세가 돼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바로를 또 돌같이 딱딱하게 아주 빈틈 하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니 지금 있는 거 부드럽게 해줄 테니까 만나. 아니라 가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는데 완강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 결론으로 말하면 여러분 기적을 원하신다면 기적은 여러분 어려움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거 거긴 기적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면 다 잘 나가는데 뭐 그 이상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런데 기적은 문제가 있어야 기적을 우리는 맛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암에 걸렸다. 아니면 우리 몸에 아주 인간의 심지어는 의사들이 의술로 그건 도저히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 소화가 안 돼 속이 막 쓰리고 그럴 때 무슨 뭐를 또 활명수를 사서 마신다거나 소화제 뭐 막 광고하는 거 그거 사서 알약 먹으면 그냥 풀립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약으로 의술로 하지 못하는 일들 사랑하는 우리 행복 기도원 우리 식구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나를 더 지금 그냥 외롭기는 하지만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삶이 원시 시대로 돌아온 것 같은 광야의 40년 목자 생활은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도 가서 잠자면 따뜻한 살만큼 잘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고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것도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 만나서 문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게 자 기적은 어려움 속에서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기적을 원하신다면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많은 문제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나 문제 그런 거 싫어. 나 그런 거 복잡해. 나 그런 거 안 해. 그냥 나 이대로가 좋아. 그럼 여러분 그냥 알아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기적 없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런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픔과 수많은 우리 기도 제목들 주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할 텐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들어가고 왜 제가 기적의 목적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 기적 말고 뭐가 목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다른 제목으로 생각한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는 제목을 오늘 거에 생각을 했는데 기적 중에 진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여러분 그 기적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적이 뭐냐? 큰 기적.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큰 기적을 원하면 큰 환란에게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큰 사역하는 사람 저는
한국 우리 선배들 중에서 김중건 목사님을 옆에서 오랫동안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김중건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분 우리 학생들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가 내가 한 사역은 뱃사공이야. 그냥 이쪽에 있는 학생들 와서 4년 동안 훈련시키면 졸업하고 다 떠나가. 손님 이 강에서 태워서 저기 갖다 주면 배는 다시 텅텅 빕니다. 또 태워다 주면 가고. 내가 한 사역이 그냥 뱃사공 노릇만 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 물론 나중에 김중원 목사님이 당신이 키워놓은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한인교회 어디 가든지 그 교회 열심히 섬기는 장로들이 안나시시시 은대 훈련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 뭐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나도 우리 김유관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이제 통을 해서 함께 부흥회도 제가 같이 좀 몇 군데는 우리 제가 있었던 데도 초청하셔서 집회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은 항상 CC 출신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걸 보면서 김중원 목사님이 혼자 일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기적을 원하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하나님 이 문제 나한테서 없어지면 좋겠어요. 이거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 문제 대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맞서 인카운터가 일어나야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크면 클수록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문제 속에 사는 사람은 그냥 작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기적은 사실은 1절 끝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반응을 완강하게 하는 이유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이게 기적에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표징이라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표징이라는 이야기가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그 오트라는 게 기적인데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표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아주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해석의 목적 키 단어가 이 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내가 오직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마다 성경 교수님께서 그 영생에 관한 이야기 지금 몇 주일째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에 그 해결의 키는 영생이라는 건데 그 영생이라는 단어로 그 영생이라는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단어가 바로 이 표징이라는 겁니다. 사인, 이 사인을 이제 그리스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우리 한국말에 점친다 하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읽었다라는 이야기는 옛날에 사람들이 큰 고기 뼈나 거북 같은 거 뼈를 가지고 다 떼뜨려서 거기 금이 가는 거 읽는 거 이걸 옛날에는 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sem의 이온이라는 건 이제 그리스어에서 중성 명사의 어민데 셈이라는 점친다. 그러니까 일종의 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점을 터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점쳐줄 거 아무것도 없다. 한 가지 점치는 거 있다면 요나의 점친 거
그거 보면 한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서 사흘 만에 일어나서 부활한 사건. 그 이야기를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사실은 세메연 사인의 표적의 책이라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표적에 관한 책으로 요한복음의 주석을 어, 둘로 나눴으면 1장에서 11장까지를 표적의 책에 사인어 북 오브 사인 그 다음에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북 오브 라이프 이 생명의 책. 그 라이프는 우리 아마 다음 주에도 오성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이 생명은 조회라는 이야기 영생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의 두 번째 2부는 생명의 책이고 1부는 사인의 책입니다. 그 문제는 요한 사도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읽지 않고 사인이라고 읽었습니다. 즉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뭐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자체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 섬기는 한 과정에 끝나고 거기 기적에서 머물면은 우리는 하나님 전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 지지난주입니까? 설교했던 10명의 문둥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주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었던 질문, 다른 아홉은 어떻게 된 거야? Where are the other nine? 그 다른 아홉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걸 아마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른 아홉은 어떻게 된 거야? 그 번역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아홉은 다른 아홉은 문둥병은 치유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리고는 그냥 보통 안 믿는 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 좀 여러분 넣을까? 기적을 맛본 사람은 그냥 여러분이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참 많은 질병에서 나는 우리 이용주 선교사님 그 질병을 깨끗하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주님 경배할 수 있어서 우리 이용주 선교사님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큰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 거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할 때 10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그럼 10번씩이나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게 우리가 물어봐야 한 질문인데 자, 그 목적은 기적은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표징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그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 요한복음 20장의 맨 끝입니다. 21장은 그 후에 이제 저 베드로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야기고 그 이전에 진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20장이 요한복음 기록의 끝이고 21장은 나중에 후기 포스트 스크립트 나중에 붙여진 써져서 붙여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는 20장까지가 원래 목적이다.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를 인하여 너희로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생명으로 연결된 그 생명이라는 게 우리 아침 시간마다 오성정 교수님이 계속해서 이 생명을 강조를 쭉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 우리가 이 조회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지 죽은 다음에 맛보는 게 아니다. 요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 오 교수님께서 구원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그 핵심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 가서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에 7개의 사인이 나옵니다. 마지막 사인은 죽었던 나사로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인데 요한은 그걸 미러클이라고 쓰지 않고 사인, 사인이라고 세메이온이라는 명사를 씁니다. 표징이라는 뜻은 여러분 사인의 목적이 뭡니까? 어디 길거리 가면 사인이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몇 길, 한 몇 분쯤 더 걸어가면 무슨 길이 나옵니까? 그리로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인이 아주 예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딱 쌓인 그 만든 것도 아주 그 재질도 굉장히 비싼 거 고운 걸 가지고 사인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 사인을 보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사인 너무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인 붙잡고 야, 이거 내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사인한 거 안 가고 거기 앉아서 그 사인 붙잡고 사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죠. 그 사인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오른쪽으로 몇 분 동안 더 가면 당신 원하는 진짜 거기에 있다는 거, 그거 가는 거 알려주는 게 사인인데 그거를 가지 않고 그 사인 자체 만든 거 보고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이쁘다, 이거 남 좋다, 그리고 거기 눌러 앉은 사람. 여러분 문둥병 치유받은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so what?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한 명 사마리아인만 와가지고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감사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진짜 목적은 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그리고 10번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왜 10번의 그걸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건 유대 사람, 아니,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고 10번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10번의 기적이라고 안 그러고 오늘 단어에서 표징이라고 오트라는 히브리어 영어 그리스어의 세메이온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밤에 달을 받아 달이 밝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데이트하다가 남자가 얘기합니다. 거기 저쪽 가리키면서 저 달이 참 멋있지.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그 자기 남자의 손을 보면서 어디 손을 보고 안 보이는데 아니 내 손 말고 그 위에 여러분 손가락질할 때 손이 사인입니다. 그러면 손을 바라보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손이 가리키는 그 위에 달을 찾아야 됩니다. 10개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10번의 기적. 요한복음에는 7개의 사인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의 목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목적은 자, 그 목적이 뭡니까? 그 기적을 하는 이유를 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사인을 그들에게 이건 사인으로 10번의 기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인이 무엇을 가리키는 사인이냐? 사인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사역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기적들이 수많은 이 사인들이 일어납니다. 와, 그랬어? 그럴 수 있어? 누구네 얘기 듣고 이야기 저에게 그거 다 사인입니다. 그거 다테 붙들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거 부러워하고 아무개 내는 어느 선교사님은 이런저런 일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그거 막 쩔쩔매고 있으면 여러분은 사인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와 하면서 기적
그거를 요한은 오병이어를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있는 표징이라는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까? 그때 예수님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쫓는 이유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에서 베풀어온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떡 더 달라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 배고플 일 없어.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 건강할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문제 하나도 안 생길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기적만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기적을 부인하라거나 기적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0개의 표징.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자, 여러분 10개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10개 표징인데 10개 표징의 목적은 유대인을 위해서 아니 애굽 사람들 바로와 그 신하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10개의 재앙이 일어난 건 바로들 정신 차리려고 하나님이 그 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50점밖에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그 뒤에도 쭉 나오지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준 이유는 이 애굽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인이 뭡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10개 재앙을 다 맛보고 와서 하나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개 사인이 일어날 때 그 사인 보고 첫 번, 두 번째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애국인들은 기적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10개의 재앙이 일어날 때 그런데 아무튼 표징입니다. 사인입니다. 오트라고 표현했고 그리스 말의 세메이온인데 그 표징이 나타났을 때 그 표징의 목적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표징의 목적입니다. 사인이 무엇을 어디로 인도하는 사인이냐?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사인의 목적은 이 사인을 보고 제자들이 그 비로소 예수님을 믿더라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사인에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 사인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굳어지고 믿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더라. 바로와 신하들입니다. 바로 신하들 중에서는 사인이 있을 때 사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설계했던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이 목뜻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 쉐마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 뭐 그 이야기하고 우리 김명래에서 읽는 말씀하고 오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이 사인 표징은 유대인들에게 애굽인에게만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놀라운 분이구나. 이 표징입니다. 이 사건을 애굽인들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유대인들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 사인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증인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인 서신 다 증거라는 말투리아, 말투스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증거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자, 바로 이 10개 사인은 증거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10개의 재앙,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이고 애굽인들에게는 10개의 재앙입니다.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싶다면 뭐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모세를 보내준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모세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믿고 주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목적은 바로 우리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2절 후반부의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은 표징을 읽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본적인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짜 알고 믿는 겁니다.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 하셨어. 바로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우리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의 세메이온 그 표징을 사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7개의 사인이 마지막이고 진짜 사인 중에 사인은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하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림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인 중에 최고의 사인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것만 알고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사인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오늘 2절에서는 그들로 하나님 알고 믿게 대대 자손 대대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만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우리는 지상대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자손 대대로 내 아들과 아들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10개 재앙을 전하라는 이야기는 10개 재앙을 전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서버린 가드 이 절대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3절 끝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제대로 성기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경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 경배하는 거 이게 그 사인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을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표적을 해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개 사인에 가르치는 표적을
해석하지 못하면 영원히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의 책이 일부고 이부는 생명의 책입니다. 표적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배하는 겁니다. 백어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목 중에 또 하나를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제가 제시했는데,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그런데 그 표적을 제대로, 그 기적을 제대로 읽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의 절대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되고 그분을 영원히 경배하고 섬기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백성이 가서 나를 섬기게 해라. 이게 바로에게 나가서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 나가서 하나님 경배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 저는 그거 맨 처음 읽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냥 애굽 노예에서 탈출하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나가서 경배하려고 했느냐. 아닙니다. 진짜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어디 신약 구약 어디를 봐도 결국 하나님 섬기는 건 똑같습니다. 지상명령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이 요한계시록 끝단까지 바로 지상명령으로 꽉 차 있고 표적으로 가득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 재앙도 사인입니다. 그 재앙 자체 때문에 재앙을 무서워하거나 재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아직 이 사인을 읽지 못하고 거기에 묶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인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하시는 분인 걸 믿고 그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거 누리는 거.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그리스도인 거 다 믿는 사람이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있는데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경배의 의미를,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나는 매일같이 주님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졌다. 예수 믿으니까 건강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돈도 주고 뭐도 줬고 뭐 사역도 쫙쫙 잘 풀리더라. 이거 사인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경배하고, 여러분, 사역의 목적이 얼마나 많은 열매 맺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함께 경배할 수 있나. 그 간절한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 경배하는 사역, 성공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인을, 이 기적을, 나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 기적을 기적에서 머물지 않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의 문둥이가 문둥병 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다. 사인 붙잡고 사는 사람들, 나 문둥병 다했는데 문둥병 났어, 간증하고 다닌다. 그거 거기서 멈추면 이 사람은 사인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주님이 나 고쳐주셔, 그 좋으신 주님이 하나님이셔, 나의 구세주야, 그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걸로 나가지 않고 나 문득병인데 치유받았어, 할렐루야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사역한다고 수많은 기적을 맛볼 겁니다. 그리고 맛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근데 그 기적 붙잡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적 다음에 오는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땅끝까지 전하고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충성하고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문제를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 우리 모두 수많은 기적들을 누리며 맛보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적 속에 머무는 어리석은 9명의 문둥병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영원토록 섬기며 그 놀라우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행복스러운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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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하듯이 5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우리 김철애 교수님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라는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밝혀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또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생명을 누리는 일에 더 많은 진보와 발전이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김철애 교수님, 그렇게 간절하게 힘있게 말씀을 외치셨사오니 그 설교의 중심을 더욱더 저희 잘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하게 하시고 또 교통사고 후유증이 조금 남아있사오니 사모님과 더불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또 우간다로 오늘 밤 떠나셔야 되는 유다니엘 선교사님, 그 모든 아멘. 여정이 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멘. 안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멘.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아멘. 다 이루어드리고 기쁨으로 돌아오시도록 저희들이 아멘. 더 많이 기도로 후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바로 표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원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행복 기도원 식구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아멘. 하시는 사역과 대한민국과 아멘. 그 북한 동포들 위해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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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김철애 교수님 또 오늘 말씀에 고맙습니다. 또 유다니엘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이은주 선교사님 또 건강하십시오. 최진기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전부 다 하트하고 다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하트도 올리고 전부 다 이분들을 위해서. 네, 김철애 교수님 감사합니다.